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열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희권 장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기쁨의 예배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리고 결단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여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먼저 백성들을 생각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그러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사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는 목사님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도전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주시는 결단의 내용들을 잘 순종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요 신령한 찬양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자와 반주자를 위시하여 모든 찬양대원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결단이 환우들이나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였죠. 그래서 마침 아는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체력도 약해지고 거동도 불편해서 매일 무료하게 지내고 계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니 반갑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쾌차하셔서 다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7교구는 담당 목회자님으로 김준식 목사님과 김혜란 전도사님을 모시고 저 임대엽 교구장, 김은경 신방권사, 백미숙 도속장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렇게 신나는 거란 걸 7교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오시면 성도님들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봄학기 성서대학이 2회 남았습니다. 매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어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부활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 세례 접수를 4월 1일까지 2층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슨 통장을 갖고 계신가요? 7교구는 3월 한 달 새벽 기도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통장에 기도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7교구의 기도 10분,
20분, 30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IMC 환우 한 분, 한 분을 위해 매일 기도 통장에 기록됩니다. 축복을 담는 우리의 약속, 뜨거운 기도가 쌓입니다. Let's IMC!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닮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의 잠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아, 참 밖에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스피커로 막 얘기하고. 근데 저는 또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예배에 지장이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뭐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하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저 사람들도 저 오늘 열심히 뛰고 건강 이렇게 잘 회복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뛰면서 아, 저 옆에 저 교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 그런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 찬양대에서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아, 저는 매주 감동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막 기대가 돼요. 네, 우리 아버님 찬양대에서 어떤 찬양을 하실까 막 기대가 되고, 야, 은혜가 진짜 넘치고, 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확 뭐 어마어마한 파도 막 모래성이고 뭐 지저분한 것들이 다 확 휩쓸고 가는 그런 파도 같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에이렌의 찬양 꼭 무슨 공연 보는 것 같았죠, 그죠? 너무 은혜롭고 또 박수도 너무 세게 치시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어디 이렇게 무대에 세워도 괜찮을 것처럼. 또 저 에이렌에 어제 에이렌에 결혼한 색시가 새색시가 에이렌에 있고, 그리고 이 반주자가 또 그 신랑이에요. 신혼여행 안 가고 자기 주일 사역들 이렇게 잘 섬기는 이런 모습들 진짜 하나님이 그냥 하나도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좀 성이 좀 피곤해 보이긴 한다. 네, 어찌됐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여기 또 문집사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할렐루야 찬양대. 아주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놀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우리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몸짓을 우리의 목소리를 받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환우들이나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요압과 아비새가 나눈 대화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자, 그런 대상이 되자라는 그런 결단이었죠. 그래서 저번 주 핵심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자. 내가 병 중에 있어도 힘을 내야 하는 이유도,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힘을 내야 하는 이유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때문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 그죠? 앞으로도 늘 힘내셔서 여호와를 위해 세워지시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 부부 사이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정말 위험한 게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이 신뢰를 갉아먹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신뢰를 쌓는 일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막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의심을 만든 일은 정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 교회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성경 공부하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고 그런 얘기를 하셨더니 젊은 연예인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아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여자가, 젊은 여자가 어떻게 애를 그렇게 낳냐고, 성령으로 낳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깐족깐족하면서 그 젊은 연예인이 계속해서 뭐 딴지를 걸더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막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냥 혼자 아기를 낳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때 이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 있잖아요. 구봉서 선생님이 뻘떡 일어나시더니 그 젊은 친구한테, 그 젊은 연예인한테 가서 그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랬대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안 믿어?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왜 네가 안 믿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호통을 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은 성경의 내용을 자신들의 어떤 비유적인 해석으로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듣는 게 제일 건강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들한테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보셨나요? 보신 분들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들. 괜찮아요. 보셔도 돼요. 보신 분들. 아마 그거 보신 분들은 좀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정명석, JMS 알죠? JMS. 그 사람 왜 JMS인지 아세요? Jesus Morning Star. 그래서 JMS라고 자기 이름을. 정명석, 오대양. 구원파 사건이랑 이 오대양 사건이 풀리지 않는 사건을 캐다 보니까 구원파 거기랑 연관이 돼 있었던 거죠. 아가동산, 그리고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다룬 이야기를 제가 이 영상으로 본 것 같아요. 정명석은 뭐 교주 뭐 이런 그런 거 이전에 그냥 성도착자, 성범죄자예요. 그냥 성범죄자예요. 그리고 이재록 뭐 그 만민중앙교회 뭐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성추행범, 뭐 그런 돈을 다 횡령하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범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썼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두세요. 절대로 가만 안 두세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제가 강단에서 미친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아니죠?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그 고학력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가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게 이게 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뇌가 돼가지고 세뇌가 영어로 뭐예요? 브레인워시예요. 브레인워시. 뇌를 완전히 씻었다 그런 얘기예요. 브레인워시. 영분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뭘까요?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을 공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냥 가만둬도 이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뭐 사탄이 힘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공략 대상은 믿는 자들이 그들의 공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공략 방법이 뭐냐면 가장 그들이 잘 쓰는 방법은 의심이란 도구예요. 의심이란 도구. 믿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서 의구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을 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 중에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져야 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졌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또 바다를 갈라서 건너는 인도하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제공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신령한 음식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게 이 신령한 음식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신령한 반석을 그리스도라 한다.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게 몇천 년 전 얘기인데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비유를 썼냐 하면 광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네,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령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셨다, 떼어주셨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갔느냐? 그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도 과연 감사하면서 살아갔느냐? 5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다수, 그들 중에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첫 번째,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생활.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정의로 이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희락은 영어로는 joy라고 이야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쉽냐고요? 어렵습니다.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우린 자꾸 우리의 영원한 삶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세상은 과학적으로 증명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다 대입하려고 그러면 오류가 생깁니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 뭐 천국 보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귀로 확 이렇게 듣고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그거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건 그럴 수가 없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좀 귀에다가 확실한 얘기 좀 해주시고 막 제가 눈으로 주님을 보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훨씬 더 은혜로운 거죠. 주님이 뭐라 그러셔서 도마한테, 야, 넌 봐서 믿냐? 못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래서 이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막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원인이 뭐냐면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이성적으로 들리고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안 보이는 분이 계신데 막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 신의 존재가 있는데, 근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막 지옥에 보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 보이는 분은 돈을 엄청 좋아하신다. 뭐 이런 논리들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막 혹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런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우리 진리예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원하시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돈인가요? 하나님이 돈 필요하시대요?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레이지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해요. 선교 활동.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군의 선교를 하고요, 사회의 구제를 하고요, 교육 사업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런 헌신들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 사탄의 계획이 제대로 먹힌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즐겁겠느냐고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 우리는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 믿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딨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거 열심히 일하면 한다 그러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지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영적인 일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 기쁨의 원천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생활에 기쁘지 않는 이유, 우리 신앙이 자꾸 오염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자꾸 잊혀진다는 거죠. 우리 시야 앞에 오염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자꾸 뿌얘진다는 거예요. 돈, 명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쾌락, 기쁨이 넘치는 것, 세상에 기쁨이 넘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주저앉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성도님들이요, 늘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자꾸 다른 가치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가리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로 오는 결과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앙의 자세, 두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 그러면은 좀 찔리시나요? 음행이란 단어, 뭐 우린 같은 남자들이니까 음행 그러면 좀 따끔따끔하지 않아요? 음행. 저도 뭐 그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들으면은 좀 이렇게 불편해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이 멋있는 여성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기도 해요. 뭐 이러고 쳐다보기도 해요. 목사인데. 그러니 목사 아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요새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이렇게 여성분들의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노출 사진 그런 거 자꾸 누르잖아요. 그럼 핸드폰에 그게 계속 이렇게 떠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부분들을 이게 AI들이 이렇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심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나 왜 이렇게 야한 게 뜨는지 모르겠어. 막 몇 번 누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링크들 이렇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렇게 보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한번 눌러보는 것 같아요. 딱 누르면 이제 좀 우리의 눈을 홀리는 대상들. 그렇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뭐 정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감을 얻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다 눈빛이 다 이상해진 것 같아서.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눈을 홀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음행은 뭘로 정의할까요? 부부와 무슨 잠자리를 가는 거 이런 걸 음행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바람 피우는 것을 그런 걸 이제 성경적인 정의로 음행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예요. 제 아내가 저 몰래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전 아마 목사하기 힘들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런 거 대답하기가 힘든가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막 혼낼 것 같아요. 막 그러지 마, 왜 그래? 목사 사모가 그래도 돼? 막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막 그렇게 막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러지 마. 난 당신밖에 없는데 왜 당신은 왜 딴 사람 보고 딴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 왜 그러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저하고 싸우고 싶으면 저를 건드려서는 싸우실 수 없으실 거예요. 제 아내를 건드리세요. 제 아내를 욕하시고 제 아내를 때리시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기꺼이 싸워드리리이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저하고 제 아내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들이 어떤 영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음행은 부부 사이의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서로 신뢰해야 하는 사이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우리들의 행위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우리의 행위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더 신뢰하는 그런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음행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뭔지도 모르고. 뭐 예를 들면 인권 같은 거, 인권. 에? 음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이 인권 그런 거 뭐 요새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일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감리교 청년관에서 감리교 이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이준 열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준 열사가 만국 평화회의장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얘기하려다 못 들어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속병을 앓아가지고 죽잖아요. 헤이그까지 간,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꽤 많이 갔죠. 블라디보스톡에서 거기서 뭐 기차를 타고 러시아 횡단을 하는데 뭐 모스크바, 샌페테스부르크 뭐 이렇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횡단 기차를 타고 막 엄청 피곤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하바롭스크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막 찾다가 한 교회를 찾았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감리교회라는 간판을 쓰고 있어서 야 좋다, 감리교면 우리랑 영적으로 통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특성도 하고 또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냥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졸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JMS 교회였던 거예요. 소름. 그래서 이번에 다큐멘터리 그거 보면서 좀 치를 떨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확 이렇게 갔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반기질 않는 거예요. 표정이 우리랑은 잘 통하는 게 없어요. 보통 우리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통하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가 JMS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고 갔겠냐고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정명석 2단 사이비교회에서 예배드린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범한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인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행하는 그런 오류들을 엄청나게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통찰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면 이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사상과 이념과 우상 숭배들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 그 통찰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돈 때문에 휩쓸려 다니고 정치 그룹에 휩쓸려 다니고 전본대 휩쓸려 다니고 명예 인기를 그것을 따르는 데 휩쓸려 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앙의 자세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멘. 원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과거에 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살아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스라엘 민족도 습관처럼 원망했어요. 그냥 무슨 어려운 일만 만나면 그냥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게 그 사람들의 레파토리였죠. 계속해서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원망
잘 안 하시나요? 습관처럼 원망하시나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린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원망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 저도 원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지, 여러분들이 또 모여서 담임 목사님 원망을 참 많이 해, 그러면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저 스스로가 한 얘기예요. 원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마음속에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날씨 때문에, 막 이런 얘기들을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습관들, 이 원망의 습관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노력을 안 했던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걸 버리는 습관들을, 이걸 버리는 노력들을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했어요. 원망을 버리는 노력들. 원망에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있죠? 불평, 불신, 비교, 이런 것들이 원망의 형제들이에요. 같이 가요. 이것들은 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다녀요.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지. 원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 절망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원망하시던가요? 주님이 이호영 권사님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야,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주님은 누구를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까지, 채찍질하던 자들까지, 그리고 자기를 욕하던 옆에 있던 강도까지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넘어지는 걸까? 왜 넘어져요? 왜? 기쁨이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음행하는 삶, 우상 숭배하고, 점 보러 가면은 그냥 점만 보고 오지 왜 권사라는 얘기는 해? 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망하는 삶, 이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넘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누가 넘어뜨린 적이 없어요. 나 스스로가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잘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적이 없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 시험 말고 더 큰 시험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허락을 안 하신대요. 야, 안 돼. 이런 시험은 가면 안 돼. 성환경 권사님한테 이런 시험은 가면 안 돼.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아니 죄송해요. 권사님 눈에 보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죠?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권사님이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알아요. 노트하시는 거. 제가 기가 막히게 핸드폰으로도 노트하는 건지 문자하는 건지 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저한테 어떤 은사 있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 발견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이에요. 제가 은사 같은 거 이렇게 없는 줄 아시죠? 딱 기도해 보면 다 나와요. 주님, 그러면 다 주님이 뻥치는 거야. 알아요. 네, 다 알아요. 우리의 광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시험 기간이었나요?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광야를 걷게 해서 그들이 나를 사랑한지 아닌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과정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다. 이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진짜 시험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일어섰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좀 목에 힘줄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좀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저 오늘 하얀 와이셔츠 말고 그 파란 스트라이프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파란 스트라이프 와이셔츠 이렇게 좀 멋있게 하고 나오려고 그렇게 입으려고 그랬는데,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어보니까 다 맞는데 목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성품인데 다른 놈들은 나보다 목이 얇은 건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열등한 생각도 들고, 나 내일 가려고 집사람한테 이거 다려줘. 그럼 막 이렇게 다리고 막 준비했는데 넘어질 뻔했어요 오늘.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은혜로운 분은 저보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닮았다고. 은혜로우신 분이 담임 목사를 그렇게 감사해요. 전혀 사실과 무관하지만 그냥 수염 길렀다는 이유로. 근데 어떤 분은 고창석 닮았대요. 야, 진짜 완전 은혜가 떨어지는 분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는, 담임 목사를 완전 주저앉히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죠.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더 크게, 예수 이름이면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가능해요. 세상 살다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해요?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왜? 다윗도 넘어졌어요. 모세도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막 사모하는 신앙의 선배들도 다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 장점은 뭔지 아세요? 우리 장점은 뻔뻔하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뻔뻔하게 다시 일어서서 뻔뻔하게 주님 앞으로 오는 게 우리 장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힘든 시기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넘어질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다면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틀어진 관계성. 그냥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회복하려고 애를 쓰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오늘 찬양하자고 영상 돌렸는데 받으셨나요? 장로님 받으셨어요? 영상 돌린 거? 저 찬양 영상? 못 받으셨어요? 안 열어보신 거 아니야? 장로님?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장로님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어요 다? 네. 이거 못 받으신 분들은 담당 목사님한테 오늘 몇 교군지 내가 확인해가지고 그 담당 목사 이제 진짜 저 조인트를 모르는 세대에 조인트를 알려줘야지. 그래, 이 찬양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사 생각하시면서 가사만 같이 읊조리셔도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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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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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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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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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소서서. 호산나 호산나 오소서서. 호산나 호산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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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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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거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임을 입술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일상 가운데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 성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큰 날개를 펼치시사 우리 성도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번 더 아까워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뻔뻔하게 다시 일어나고 뻔뻔하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해외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정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아프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이마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